에스겔서는 환상으로 시작하고 환상으로 끝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환상. 그사에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1100km 떨어진 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황폐해 놓은 그 길을 다시 다듬는 그런 자갈밭 길을 수리하는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나이가 30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환상을 언제 보냐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되던 때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 25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량에 있어서 25의 배수가 오늘도 보면 4,500이 나오죠. 다 25의 배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25는 이제 고통의 해가 끝나고 이제 희년의 해, 50년을 향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반성과 징벌의 기간이었다면 26년부터 50년은 이제 회복을 준비하는 그 기간인데 그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시기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의 40장, 48장까지 지난주 살펴본 것도 에스겔이 봐야 될 마지막 환상까지 에스겔은 끝까지 주목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마지막 환상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환상까지 봐야지 환상이 끝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이것까지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을 볼 때까지가 20년입니다. 나이가 50인 거예요. 30살 때 첫 번째 환상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환상은 50세 때 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세 때도 하나만 본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그것까지 본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고 싶어 잠자고 있으면 그때 찾아오기 싫으신 겁니다. 실망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기를 제일 좋아하시는가 하면 깨어있을 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깨어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야지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이 없거든요. 에스겔은 중요한 시기에 깨어있었고 그리고 항상 깨어있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언제 도덕같이 임할지 모르십니다. 에스겔은 40장부터 황폐한 땅에 성전이 있고 성읍이 들어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지어놓은 걸 본 겁니다. 백성들은 할 수 없습니다. 포로인데 어떻게 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측량합니다. 그런데 이 측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측량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측량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사람을 측량하지. 자도 다 삐뚤어졌어요. 우리의 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1m하고 저기 1m하고 달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쟤는 1cm하고 학교에서 쟤는 1cm하고 그럼 학교에서 5cm 잘라오라 그러는데 우리 집 기준으로 5cm 잘라가는데 틀리면 되겠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는커녕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지 말라 그래요. 재려면 뭘 재라고? 하나님을 재라.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청량줄 가지고는 에스겔도 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재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행하신 일만 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재신다면 어떻게 재실까요? 키가 작아도요. 야, 네 키 진짜 크게 이렇게 재실 거예요. 잘 못해도 하나님이 재신다면 야, 너 진짜 잘하네. 어릴 때 기저일 때 늘 부모님이 이야기했잖아. 너 진짜 많이 컸네. 여러분 재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실 때 자비와 긍휼로 재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는 자비와 긍휼의 자입니다. 우리는요. 본인에게는 아주 관대해요. 본인은 아주 느슨하게 재죠. 남자일 때는요. 아주 꼼꼼하게 재죠. 재지 마. 하나님도 안 재세요. 하나님도 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재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봅니다. 천사가 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를 제일하고 두려워했는지 몰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제일까봐. 그런데 전혀 그렇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재는 이유는 뭡니까? 후대에 전하라고. 잴 때요, 지성소까지 잽니다. 지성소는 에스겔은 못 들어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천사는 지성소까지, 가장 거룩한 까지 다 재서 지수를 알려줍니다. 왜 알려줍니까? 그대로 만들어라.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측정하는데 측정의 구호가 있다 그랬죠. 모든 시대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잘 보고 후대에 전해줘라. 성전에 궁전에 있는 망대가 몇 개인지 잘 살펴보고 그거를 후대에 전해줘라. 에스겔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 이분은 겸손하셔서 친히 세우신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여지를 주고 계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영광을 상대화하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가서 기죽지 말라고. 그런 영광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너희에게는 내 영광이 있다. 그리고 영광을 보면 볼수록 죄로부터 멀어진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죠. 등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이 땅은 고다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꿔져서 모든 사람이 그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타난 것. 누굴 보면 우리 변화됩니까? 예수님 자꾸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꾸 보면 내 욕심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변화되는 거예요. 살로메가 십자가에서 변화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야고보와 요한, 이걸 바랐던 엄마였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어가신 걸 보면서 자기의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지. 앞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를 보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습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모세처럼 보여달라 할 게 아니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지라대에 발을 씻기시는 예수.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갖고 계신 예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여주실 게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지만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장과 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심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가 돌잖아. 동시에 폐도 있어야 돼요. 숨을 쉬려면. 사람이 움직이려면 심장과 폐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심장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랍니다. 폐는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또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 안식일날 왕이 제물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매월 첫째 날 안식 월삭일 왕이 다 준비해야 됩니다. 왕이 다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번제 흠없는 어린 양 왕이 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근처에 살아라. 또 한 가지는 성공하기보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공하기보다 공평하게 살아라. 우리는요, 성공 때문에 다 망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성공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공평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성공하면 좋겠다는 것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타려고 합니다. 주일날도 교회 와야 되는데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려고 하면 왕 될 수 없습니다. 왕은요, 안식일 날마다 아버지 집에 와야 돼요. 왕이 안 오면 제사가 드려지지 못한 거예요. 재물이 없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평하고 정직하면 된다. 어디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공평하고 정직하면 그게 내 백성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 시간을 떼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가까이서. 그래서 왕에게는 땅을 주실 때 거룩한 땅 양옆으로 주시고, 나머지 지파들은 위로 쭉 흩어지지만 왕만은 성전 근처에다가 딱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확장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거든요. 레닌 브레이닝이 한 말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사무실에 얻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 달 동안 글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80세 된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이분에게 부탁하죠. 자기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나 대신 슈퍼에 가서 기본 먹거리를 좀 사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사가 드리게 됩니다. 글 쓰러 왔는데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이 사무실을 얻은 목적이 뭔지 아냐? 첫째, 기도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 그 노인을 돕기 위해서다. 나머지는 뭔지 아냐? 글쓰기는 덤이다. 덤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관심이 없겠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비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여인이 동네 가서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며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거두는 자가 싹을 받았다. 이미 거두는 자가 싹을 받았다. 우리 직장은 뭔가요? 왕처럼 지내라고 주님께서 싹 주십니다. 이미 싹을 주시면서 일하라고. 덤으로 주신 거예요. 어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겠다.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상충할 때 나는 뭘 선택할 건가? 그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뭘 결정할 때 뭘 중심으로 결정하는가? 모세의 부모처럼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숨겨 키운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성공하려니까 두려운 거죠. 가진 게 많으니까 이거 뺏길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로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충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에게 귀한 직책을 맡기고 매일 아침마다 네가 재물에 번제, 재물을,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상하, 오전상, 오후하, 상번제, 하번제. 근데 상번제는 왕이 책임져라. 매일
침묵. 근데 하나님은 왕을 뭐라 부르십니까? 왕이라고 끝까지 불러줍니다. 왜요? 왕의 일이 뭔지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성소의 물이 흐르는 것을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에스겔은 이제 성소를 보다가 성전을 보다가 성전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물이 쫙 흘러가면서 이 물의 특징이 있다. 특징이 뭐라 그랬나요? 이 물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물은 겁나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니까. 사해가 있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해가 있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가 있다고 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이 물은 사해가 있어도 사해로 들어가고, 죽은 나무가 있어도 죽은 나무가 흘러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은 살려내는 물이니까. 낮은 곳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높은 곳만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낮은 곳도 두려워하지 마라. 높은 곳만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주님 말씀합니다. 낮은 곳에도 내가 있다. 낮은 곳에도 영혼들 많다. 낮은 곳에도 기쁨이 있고 낮은 곳에도 천국이 있다. 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해를 만나면 사해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죽은 나무를 만나면 죽은 나무를 살려내는 그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사울 같은 사람, 잔인한 사람을 만나면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데반 같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로마를 만나면 로마 황제와 백부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로마를 피하고 빌립보를 피하고 고린도 같은 타락한 도시를 피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교회 오는 거하고요 세상 문제 해결하는 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없는 것 같죠. 이 시간이 어떨 때는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교회 오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 공부 하나로 더 시키면.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 배웁니까? 말씀드리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여기서 뭘 배우는데요? 용기도 배웁니다. 여기서 뭘 배우는데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인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인 우리를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믿고 나오면 그게 필요한 대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누구만이 믿고 나오면 이 물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물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나를 주님을 버리면 차라리 사회를 버릴지언정 나무를 놓을지언정 생수에 근원되는 성소를 버리면 안 됩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성소.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전의 환상을 봤고요. 이 성전에서 흘러가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비옥하게 변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영광 누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구나.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에스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축복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축복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축복을 그것밖에 못 누려요.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봅니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읍, 산마라는 성읍. 이 성읍의 특징은 뭐라 그랬나요? 이 성읍의 특징은 문이 12개인데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나눌 때 요셉의 이름은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 있고 레위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레위 이름이 들어갔고 요셉 이름이 들어갔어요. 무슨 뜻인가요? 원래 야곱의 12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제사 제도로 그 성읍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성읍 12문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야곱의 네 아들, 네 아내의 자녀들이 다 나오죠. 네 아내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낳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다, 시몬 이런 자녀들이죠. 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또 아들들이 있습니다. 베냐민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아내의 몸종들이 낳은 빌하와 실바가 낳은 지파 아이들도 있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가심.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신을 묻지 않아요. 네가 누구 아들인가? 네 아버지가 누군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의 환상을 보았고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의 환상을 보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죽고 나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은혜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야곱의 후손이면 다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에스겔은 끝이 납니다. 이 환상이 끝나는 거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처칠이 한 말, 싸움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기 때문에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내 혼자 내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쉬워지지 않아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거대한 신체에서 배우는 교훈은 고성장에 익숙해져 있어요. 미국이. 근데 지금 성장에 딱 막혔어요. 사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요구만 하고 있어요. 정부에 빚만 들어갈 뿐이에요. 정부는 거짓말만 하고 있고. 저 성장에 익숙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본을 예를 듭니다. 일본은 과거 20년 저성장 사회로 이제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요타나 소니 같은 신화적인 기업이 나타나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저성장에 적응해가면서 잘 적응하고 하나 되면서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요 너무 고성장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 살 거라고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따기 쉬운 열매는 더 이상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따기 쉬운 열매는 더 이상 없다. 이제 과거에 7년 동안 잘 땄습니다. 쉽게 땄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따기 쉬운 열매 이제 거둬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살아남아야 돼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기도만 하면 응답 받았습니다. 교회 오면 은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다 사랑스러웠습니다. 따기 쉬웠어요. 그러나 점점 알게 되고 점점 성숙에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들을 주십니다. 점점 따기 어려운 열매를 향해 가는 거예요. 따기 쉬운 열매 다 땄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열매를 따야 됩니까? 따기 어려운 열매를 따야 됩니다. 방법은 단 하나, 뭐죠?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따기 쉬운 열매가 없냐라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더 성장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은혜를 아는 데서 성장하고 자꾸 성장해가면 따기 어려운 열매도 따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벽마다 7주년을 기념하며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고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는 것도 보고요. 특성하는 것도 보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거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더라. 나는 잘 모르고 순종하고, 나는 잘 모르고 연습하고, 난 잘 모르고 따라가고, 난 잘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더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느낌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에 속지 마세요. 지나고 나서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었구나. 근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딴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잘 아십니다. 에스겔을 부를 때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너 연약한 줄 안다. 너 이런 환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환상이 너에게 그렇게 크고 무서운지 내가 안다.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주님은 우리도 아십니다. 따기 어려운 열매, 따기 힘들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주님께서 이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7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계셨었구나. 감사하다. 나도 거기 있었네. 기도하겠습니다.